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까지 요 세 권의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기억하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멸망하기 직전에 그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멸망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꼴깍 망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 일본이 우리를 강점할 때 한꺼번에 와가지고 확 화병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 뭐 1차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그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제가 그 예레미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두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이 아래쪽 밑에는 애굽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저 위쪽에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바벨론과 전쟁을 짱 하려면 어디를 꼭 지나가야 되겠어요? 유다 땅을 꼭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짓밟히고, 근데 애굽이 그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겨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쫓아가지고 이놈들 계속 거라 하고 막 쫓아와요. 그럼 어느 땅을 지나가요? 예, 유다 땅을 지나가요. 예. 근데 그것이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이 있어요.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이 있어요. 그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가장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침공은 1차 침공이에요. 이게 기원전 605년에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네, 다니엘. 자, 두 번째 침공이 언제냐 하면 오늘 이 에스겔이 그 끌려간 그 침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 번째 유다에 쳐들어와서 포로들을 끌고 가고 막 그 바벨론 그 무기, 우리로 말하면 첨단 무기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막 그냥 때려 부시고 이렇게 했던 2차 침공, 그게 기원전 BC 598년이에요. 598년.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부터 몇 년이 지나서 2차 침공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7년이 지나서 2차 침공이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해요. 그 3차 침공 때 왕이 누구라 그랬었죠? 시드기야. 어떻게 끌려간다고요? 네, 눈이 뽑힌 채로, 그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눈을 뽑아가지고 그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요. 그게 587년이에요. 자, 요 세 가지. 그 연도를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냥 1차, 2차, 3차가 있었구나. 예? 1차는 기원전 605년, 2차는 598년, 3차는 587년. 예. 아이고, 저도 이거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 자, 1차 침공 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2차 침공 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 물론 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끌려가요, 2차 침공 때도. 근데 2차 침공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2차 침공 때 끌려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장서부터 지금 3장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1장 할 때 그랬죠? 이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요. 근데 그 2차 침공이 있고 그발 강가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 정착한 지 몇 년쯤 지났을 때 에스겔을 썼을까요? 5년쯤 지났을 때. 예.
5년쯤 지났을 때, 그 우리 다 한 건데 전혀 새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좀 외워두시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다시 한번.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게 3번에 걸쳐서 끌려간다고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침공 때는 완전히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만에 유다가 그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까요? 70년 만에. 70년 만에. 근데 그 3번에 걸친 침공, 그 침공을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 2차 침공은 기원전 598년, 3차 침공은 기원전 587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은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가 본 환상이죠, 그죠? 환상, 뭐 그 바퀴, 또 그 천사들, 이런 환상들을 봐요.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은 그를 부르신 소명,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은 우리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들의 행동으로 예언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것을 행동 예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오늘 에스겔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 이렇게 해라 하고 행동 예언을 명령해요. 그 에스겔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메시지예요.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장두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제가 THM을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두만 교수님이 그 설교학을 가르치시면서, 특히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아주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반복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이제 그 설교를 할 텐데, 설교에는 크게 2가지 형태의 설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단에 서서 설명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설교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2번째 설교가 더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그 설교처럼 살아내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두환 교수님이 저희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된 생각이 들 때 설교한 대로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이 이 4장에서 어떤 행동, 어떤 행위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나 한번 우리 들어보시자고요. 사실은 4장과 5장은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하기 정말 힘든 본문이에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 너무 두렵고, 또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 또 이 에스겔도 그가 입술로 한 설교가 아니라, 또 글로 쓴 설교가 아니라 행동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4장과 5장 두 장인데 4장은 오늘, 그리고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5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5장 하게 될 텐데 그 5장, 4장과 5장 이렇게 두 장을 행동 설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읽어주세요. 4장 1절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자, 거기 보니까 에스게라, 인자야, 토판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판이에요. 흙으로 만든 판. 네, 여러분 그냥 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이만한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판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쭉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판을 만들고 그것을 네 앞에 놓고 거기에다가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예루살렘을 그려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른 이렇게 우리 한국의 그 한양 이런 것보다 성을 그리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돌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건너편, 골짜기 건너편에 딱 서면 예루살렘 성은 윤곽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리기가 쉬워요. 예루살렘 성 이렇게 따라 그리면 이거 예루살렘이구나. 누구나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쉬웠을 거예요. 자, 이제 흙으로 토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 돌로 쌓여졌으니까 그냥 그 윤곽을 이렇게 그렸겠죠. 문을 그리고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이네 하고 보였어요. 자, 그런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네, 에스겔아, 너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 그리고 그 성을 그린 후에 그것들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해서 사다리를 세우고 그 성에 사다리를 세우고 또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막 적군들이 쫙 포위하는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 여러분 공성퇴 뭔지 아시죠? 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이렇게 큰 나무를 밧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로 성문을 향해서 여러 군인들이 이렇게 당겼다 꽝 치면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치면 저 아주 견고했던 성문이 부서지잖아요. 그게 공성퇴예요, 공성퇴.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종합해 보시자고요. 에스겔아, 예루살렘 성 그려. 예, 예루살렘 성 그렸는데요. 그러면 그 주변에 적들이 진을 친 것을 그려. 사다리를 놓고 흙으로 토성을 쌓고 그 예루살렘 성을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 적군들을 쌓아. 그리고 공성태도 예루살렘 문 그린 그 문 주변마다 공성태를 쭉 배치시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에스겔이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이 장차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공격을 받게 될 거다. 자, 지금 에스겔은 몇 번째 침공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고요? 이제 잘하시네요. 2차 때. 그래, 끌려간 지 몇 년이 지났어요? 끌려간 지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5년. 근데 2차 포로가 598년이니까 그때부터 5년쯤 지나서 이 환상을 봤으니까 5년쯤 지나서 환상을 봤으니까 몇 년쯤 본 거예요? 593년쯤 본 거예요. 그러면 593년부터 587년에 3차 침공이 있어요. 그럼 몇 년 후에 되어질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약 5년에서 6년 후면 요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5년이나 6년쯤 지나서 이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고향, 내 조국,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내가 포로로 끌려올 때 이미 회파되어서 비참하게 공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거고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자기가 행동으로 예언하는 이 자기 자신, 그리고 이 행동 예언을 보고 있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예언을 시작을 해요. 이것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행동으로 에스겔이 그 발강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상상하세요.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포로된 유대인들을 집단으로 수용을 해놨으니까 뭐 다들 지켜보고 있죠. 근데 에스겔이 세상에 토판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 적들이 이렇게 침공해 올 것에 대해서 거기다 그림으로 그리라니,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보는 에스겔이나 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또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도 행동 예언이에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금 이렇게 따라오니까, 그죠? 네. 어렵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절판을 가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절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아, 너 그렇게 그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성태로 성문을 부수고 하는 거 그림 그렸지? 그러면 이제는 너와 그리고 그 성 사이에, 너와 성읍 사이에 철판을 갖다 세워라. 근데 이 철판은 이 당시 가장 뚫을 수 없고 강력한 그 재질이, 금속이 뭐냐면 철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철판을 세워라.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적들의 그 포위망,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또 이제 세 번째 예언이에요. 첫 번째 예언은 그림으로 적들이 와서 포위하는 그림. 두 번째 예언은 철판으로 그 성을 에워싸서 적들이 철판처럼 강력하게 그렇게 둘러쌀 것에 대한 예언. 세 번째 예언.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예, 너 왼쪽으로 누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네가 담당해. 근데 네가 눕는 날수가 한 해 한 해 연수야. 그러니까 그 죄를 담당할지니라. 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에스겔이 며칠을 누워있든 간에 그 누워있는 그 날짜가 하루가 1년이에요. 이만큼 그 유다 백성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 그러니까 에스겔이 왼쪽으로만 누워가지고 며칠 동안을 지내래요. 390일. 그러면 유다 족속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죄를 범하였대요? 390년 동안이에요. 예? 다윗 왕조가 세워져서 멸망할 때까지 390년, 그 기간을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네가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390일이면 1년이 넘죠, 그죠? 1년이 넘도록 왼쪽으로만 누워서 지내래. 유다 백성들은 지나가면서 물었을 거예요. 아니, 에스겔 제사장님, 에스겔 선지자님, 왜 그렇게 왼쪽으로만 누워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백성들이 수군댑니다.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그 제사장님이 옆으로 왼쪽으로 누운 지 며칠 지났어. 390일 지났대. 390일? 그거 뭐야? 우리 다윗 왕조가 남유다가 세워진 지 390년 됐잖아. 그럼 우리 왕조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죄만 졌다는 얘기잖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밑줄 그어보세요. 그 죄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도 살펴보았고 에스겔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들의 죄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제일 무서운 죄, 우상숭배였었어요. 우상숭배. 주변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본받고, 주변 나라들의 관습을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우상들을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 외형상으로는 그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외형상으로.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물질과 또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 숭배. 두 번째, 그들의 그 이 390일 동안 390년을 죄가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죄는 그들의 교만이었어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 교만, 영적인 교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가 그래도 목회자야,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장로야,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이지 우리 팀돌교회 권사야,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생길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을 낮추세요. 겸손히 섬기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모든 직분은 목적이 하나예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1. 교만하라고. 2. 높아지라고. 3. 목에 힘들어 가라고. 4. 겸손히 낮아지라고.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에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모든 직분은 다 섬김을 위한 직분이에요.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완장차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범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지내며 에스겔이 지금 행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첫 번째 죄 우상숭배, 두 번째 죄 교만, 세 번째 죄가 뭐냐 하면 불신이에요. 불신앙. 아니, 우리가 절기도 지켰는데요, 우리가 월삭도 지켰는데요, 우리가 11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불신앙.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숭배, 교만, 불신. 그러면 5절을 다시 한번 보죠.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야. 그 기간 동안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 야, 이게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을 지내야 됐으니까. 그런데 390일을 지내는 동안 에스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누워있는 그 날수를 수를 셌습니다. 따져보았습니다. 390일. 390일 동안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390년 동안 우리가 교만했구나. 39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행동 예언을 시킨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도 한번 보죠. 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네, 이스라엘을 위하여 390일, 그 다음에 유다를 위하여 40일. 그것은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된 그들의 범죄한 날수, 그것을 네가 죄를 지고 담당해.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아니, 에스겔이 지금 죄를 짊어지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있는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깨달아만 져요? 아니면 그 죄 문제가 해결까지 돼요? 해결까지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선지자가 행동 예언을 해도 죄가 깨달아지는 데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해결되는 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자리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 때문이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대신 속죄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 에스겔의 때에는 죄를 들추어내는 기능, 죄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이런 죄를 졌소 하고 죄를 밝히는 기능은 했지만 해결은 안 됐어.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장 전체가 죄에 대한 지적, 행동 예언의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음식을 먹어, 그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고기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긋고 쓰세요. 사람이 생명을 겨우 유지할 만큼의 양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겨우 유지할 만큼의 양,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양. 그런데 목숨은 끊어지지 않아. 요 정도 양이면 아주 배는 고픈데 목숨은 안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때를 따라서 그 하루 20세겔씩 조금씩 먹어.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6분의 1흰. 여러분 이것도 밑줄 그어놓고 아주 그 목마름을, 그러니까 수분 보충을 죽지 않을 만큼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목마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2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보리떡처럼 이렇게, 우리도 보리떡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넓적하게 요만하게 만들어서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뭘로 땔감을 해서 먹으래요? 인분이, 여러분 못 알아들으신 분 계세요? 인분이 뭔지 알죠? 똥이에요, 똥. 근데 인분이니까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그걸 먹으래. 자, 그러면 이제 이 행동 예언 보세요. 너무 작은 양의 양식, 그리고 너무 작은 양의 물, 요만큼의 물, 그 다음에 그것을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불도 잘 붙지도 않고 냄새 고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 똥으로 불 붙여가지고 먹으래. 사람 똥에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해보셨죠? 잘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상징하냐 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죄값을 갚을 때, 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 그 기근, 그 목마름, 그 배고픔, 그리고 그 땔감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몇 년쯤 지나면 이런 일이 시작된대요. 한 5년쯤 6년쯤 지나면 이 일이 시작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겔이 했던 행동 예언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멸망에 관한 예언 선포죠. 그런데 말없이 행동으로 한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기는 했지만 해결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에스겔은 누워 지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주일이 승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배하십시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오늘 예배하시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